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Awaken, Dragon of Storms! 제1장 양양성 포위. 우웅. 지평선 너머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의 비릿한 냄새가 실려왔다. 그것은 강물 냄새도 흙 냄새도 아니었다. 수만 개의 썩어가는 상처와 마르지 않은 핏물에서 피어오르는 죽음의 악취였다. 호북성, 양양, 천혜의 요새이자 상업의 중심지인 이곳의 성벽 위로 긴장감이 감도는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다. 온다. 놈들이 온다. 성로에 서 있던 파수병이 쉰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북쪽 들판. 그곳에서 붉은 개미떼 같은 거대한 무리가 꾸역꾸역 밀려오고 있었다. 혈마종의 본대였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위풍당당한 정복자의 행색과는 거리가 멀었다. 갑옷은 녹슬고 찌그러져 있었으며 깃발은 불에 타거나 찢겨 너덜거렸다. 병사들의 걸음걸이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렸고 얼굴은 도끼에 중독되어 검푸르게 죽어 있었다. 지옥 같은 행군, 독이 든 식량, 그리고 한수에서의 화공, 이 모든 재앙을 뚫고 살아남은 자들만이 이곳까지 당도한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오직 사료와 생존 본능만 남은 걸어다니는 시체들이었다. 멈춰라. 대열의 중앙, 뼈만 앙상하게 남은 말 위에 앉은 위천독이 손을 들었다. 그의 붉은 용포는 먼지와 피로 얼룩져 본래의 색을 잃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흉포하게 번들거리고 있었다. 위천독은 양양성의 높고 견고한 성벽을 올려다보았다. 굳게 닫힌 철문, 성벽 위를 빼곡히 메운 궁수들, 그리고 그 중앙에 걸린 검은색 깃발 하나. 암천, 흑무가 새로 내건 깃발이었다. 위천독의 입가에 경련이 일었다. 자신을 여기까지 몰아넣은 저주스러운 이름. 죽은 병사들이 한계입니다. 책사 혈모가 헐떡이며 다가왔다. 그 역시 한쪽 팔에 화상을 입어 붕대를 감고 있었다. 식량은 떨어진 지 오래고 독 기운 때문에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듭니다. 일단 진을 치고 휴식을 취해야. 휴식. 위천독이 혈모를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 서린 살기에 혈모는 말문이 막혔다. 내 놈 눈에는 저 성벽이 보이지 않느냐. 저 안에 쌀이 있고 고기가 있고 술이 있다. 그리고 내 목을 노리는 쥐새끼가 숨어 있다. 위천독이 검을 뽑아 성벽을 가리켰다. 쉬고 싶으면 저 성을 함락시켜라. 저 안에서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마시게 해주마. 하지만 저 성벽을 넘지 못한다면. 위천독이 바닥에 침을 뱉었다. 너희 모두 이곳에서 굶어 죽거나 내 손에 죽을 것이다. 잔혹한 양자택일이었다. 싸우다 죽거나 굶어 죽거나. 병사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공포가 그들의 마비된 신경을 억지로 깨웠다. 전군, 돌격하라. 성벽을 기어올라라. 문을 부숴라. 북소리가 울리자 지쳐 쓰러져가던 혈마종 병사들이 기괴한 함성을 지르며 달려나갔다. 그것은 함성이 아니라 비명에 가까웠다. 수만 명의 시체 군단이 성벽을 향해 쇄도했다. 해자를 건너고 사다리를 걸칠 새도 없었다. 그들은 맨손으로 성벽을 기어오르고 동료의 시체를 밟고 올라서며 미친 듯이 달라붙었다. 쏴라. 한 놈도 들이지 마라. 성벽 위에서 도간룡이 소리쳤다. 그의 지휘 아래 암천의 용병들이 화살을 날리고 돌을 굴렸다. 피잉, 쿵. 화살비가 쏟아질 때마다 혈마종 병사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기름을 부은 바위가 굴러떨어지며 수십 명을 깔아뭉갰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앞사람이 죽으면 뒷사람이 그 시체를 방패 삼아 전진했다. 독에 중독되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천독에 대한 공포가 죽음보다 더 큰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이 미친놈들, 강시가 따로 없네. 성벽 위에서 활을 쏘던 용병 하나가 질린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죽여도 죽여도 끝없이 밀려오는 붉은 물결.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재난이었다. 기름을 부어라. 태워버려. 도간룡의 명령에 시커먼 기름통들이 성벽 아래로 쏟아졌다. 뒤이어 불화살이 날아들었다. 화르르. 성벽 아래가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했다. 살타는 냄새와 끔찍한 비명이 양양성을 뒤덮었다. 하지만 불길 속에서도 혈마종 병사들은 성문을 향해 도끼질을 멈추지 않았다. 쾅, 쾅, 쾅. 성문이 흔들렸다.
두꺼운 철문이 찌그러지고 빗장이 삐걱거렸다. 뚫린다. 성문이 뚫린다. 성 안의 병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때 성로 가장 높은 곳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황하지 마라. 흑무였다. 그는 검은 장포를 휘날리며 아래에서 벌어지는 아비규환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놈들은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불이 꺼지기 직전에 가장 밝게 타오르듯 놈들의 생명력은 지금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흑무가 손을 들었다. 귀영. 예. 죽은. 성문을 열어라. 예. 하지만 도간룡이 기겁하며 되물었다. 미친 개들이 문만 부서져라 두들기고 있는데 문을 열라니. 열라고 했다. 흑무의 눈빛은 단호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놈들은 사냥하기 쉽지. 놈들에게 희망을 줘라.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그리고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 놈들은 무너질 것이다. 끼익. 육중한 성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 틈으로 성난 혈마종 병사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쏟아져 들어왔다. 열렸다. 성문이 열렸다. 다 죽여. 먹을 것을 내놔라.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풍요로운 양양의 거리가 아니었다. 성문 안쪽에 겹겹이 처진 목책과 장애물들, 그리고 그 뒤에서 번뜩이는 수천 개의 창날들이었다. 어서 와라. 지옥으로. 도간룡이 도끼를 들어 올리며 씩 웃었다. 푹 섞어. 성문 안쪽 좁은 공간은 순식간에 도살장으로 변했다. 밀고 들어오는 자와 막는 자가 뒤엉켜 피 웅덩이를 만들었다. 하지만 흑무의 계산대로였다. 좁은 입구에 갇힌 혈마종의 대군은 수적 우위를 살리지 못한 채 암천의 정예 용병들에게 일방적으로 학살당하고 있었다. 성 밖에서 이를 지켜보던 위천독의 눈이 뒤집혔다. 비켜라. 내가 간다. 위천독이 말해서 뛰어올라 허공을 날았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붉은 마기가 성벽을 강타했다. 쾅! 성벽 일부가 무너져 내리며 구멍이 뚫렸다. 마왕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공성전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진흙탕 싸움. 누가 더 오래 버티고 누가 더 잔혹해질 수 있는지 겨루는 지독한 소모전의 막이 올랐다. 제2장 그림자 유격전. 해가 지고 양양성 밖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다. 낮 동안에 치열했던 공성전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혈마종의 진영에는 평온함 대신 무겁고 끈적한 공포가 감돌고 있었다. 물 좀 다오. 내 다리가 썩어가고 있어. 수만 개의 천막 사이로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병사들은 굶주림과 도끼에 지쳐 쓰러져 있었다. 낮에는 위천독의 독전관들이 휘두르는 채찍이 무서워 억지로 성벽을 기어올랐지만 밤이 되자 긴장이 풀리며 몸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보초를 서는 병사들의 눈꺼풀도 천근만근 무거웠다. 횃불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들의 그림자가 유령처럼 길게 늘어지며 춤을 췄다. 스스스스. 그때 진영 외곽의 억새밭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바람 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는 작은 소리였다. 졸고 있던 보초병 하나가 부스스 눈을 떴다. 누구냐? 그는 창을 고쳐잡고 어둠 속을 응시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뿐이었다. 젠장, 쥐새끼인가? 보초병이 투덜거하며 다시 몸을 기대려는 찰나였다. 그의 등 뒤에 있던 그림자가 갑자기 솟아올랐다. 푸, 둔탁하면서도 끔찍한 소리가 났다. 보초병의 목덜미에 시커먼 비수가 깊숙이 박혔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림자 속에서 나타난 검은 복면의 사내가 그의 입을 단단히 틀어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초병의 눈동자가 뒤집혔다. 사내는 능숙한 솜씨로 보초병의 숨통을 끊고 시체를 소리 없이 억새밭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어둠 속에서 수백 개의 그림자들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흑무가 보낸 암천의 살수들. 그들은 정면 승부를 피하고 가장 비열하고 치명적인 방법으로 적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혈마종 진영의 식수 보관소. 2명의 살수가 거대한 물독 위에 엎드려 있었다. 그들은 품속에서 작은 호리병을 꺼내 뚜껑을 열고 검은 액체를 물속에 떨어뜨렸다. 독이 아니었다. 그것은 똥물과 짐승의 사체 썩은 물을 섞어 만든 오물이었다. 독보다 더 지독한 역병을 퍼뜨리기 위한 흑무의 계략이었다. 히히.
놈들이 내일 아침에 이 물을 마시면 볼만하겠군. 살수가 킬킬거리며 속삭였다. 그들은 임무를 마치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한편 장교들의 천막이 모여있는 구역, 도간룡이 이끄는 낭인 부대가 잠입해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기름통과 부싯돌이 들려 있었다. 죽이지 마라. 도간룡이 수신호를 보냈다. 불만 지르고 튀어라. 놈들이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게 목표다. 화르르. 순식간에 천막 몇 개의 불길이 치솟았다. 건조한 날씨 탓에 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불이야, 적습이다. 물을 가져와. 잠자던 장교들이 속옷 차림으로 뛰쳐나왔다. 진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며 불을 끄려 했지만 어둠 속에서 날아오는 암기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 슉, 슉, 슉.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를 돌멩이와 단도들이 병사들의 눈과 목을 노렸다. 치명상은 아니었지만 공포심을 심어주기에는 충분했다. 어디냐, 나와라. 비겁한 놈들아. 혈마종의 천인장이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하지만 대답 대신 돌아온 것은 그의 등 뒤에 서 있던 부하의 비명소리였다. 끄악. 부하가 바닥을 구르며 자신의 다리를 잡았다. 그의 발목에는 곰덕 같은 날카로운 쇠덫이 물려 있었다. 언제 설치했는지도 모를 함정이었다. 귀신이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야.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 등을 맞대고 주위를 경계했다. 하지만 적은 보이지 않았다. 바람 소리만 들려도 칼을 휘두르고 그림자만 움직여도 비명을 질렀다. 암천의 살수들은 그 공포를 즐겼다. 그들은 어둠 속에 숨어 공포에 질린 사냥감들을 농락하고 있었다. 한쪽에서 불을 지르고 도망치면 다른 쪽에서 독침을 쏘고 사라졌다. 치고 빠지는 유격전. 지친 혈마종 병사들에게는 휴식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그 시각 위천독의 막사.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움에 위천독이 눈을 떴다. 그는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무슨 일이냐? 위천독이 고함을 치자 혈모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새까맣게 변해 있었다. 죽은 적습입니다. 놈들이 진영 곳곳에 불을 지르고 식수에 오물을 풀었습니다. 쥐새끼들. 위천독이 이를 갈았다. 정면으로 덤비지 않고 야금야금 갉아먹는 흑무의 방식이 뼈에 사무치게 증오스러웠다. 잡았느냐? 그게 놈들이 워낙 신출귀몰해서 그림자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바람의 꼬리도 못 밟았습니다. 오히려 아군끼리 적으로 오인하여 칼부림이 나는 바람의 피해가 퀵하지. 위천독이 곁에 있던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쳐 박살냈다. 무능한 놈들. 수만 대군이 고작 몇 놈의 자객에게 농락당하다니. 위천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온 마기가 막사 전체를 뒤흔들었다. 내가 나간다. 내 손으로 그 쥐새끼들을 밟아 죽여주마. 주군, 참으십시오. 이것은 놈들의 유인책입니다. 주군께서 직접 움직이시면 놈들이 원하는 대로. 비켜라. 위천독이 혈모를 밀치고 막사 밖으로 나갔다. 밖은 불바다였다. 여기저기서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니고 있었고 연기가 자욱하여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었다. 위천독은 붉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적의 기척을 찾으려 했지만 혼란스러운 기운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다. 어디냐? 흑무. 내 놈이 보낸 개들이 어디 숨었느냐? 위천독이 허공을 향해 장풍을 날렸다. 쾅! 멀리 있던 숲의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나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바람만이 횡하니 불어올 뿐이었다. 성벽 위, 어둠 속에 녹아든 흑무가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걸렸다. 짖어라, 미친 개야. 흑무가 중얼거렸다. 밤새도록 짖고 날뛰고 화를 내라. 내 놈의 그 거대한 힘이 바닥날 때까지, 내 놈의 병사들이 공포와 피로에 미쳐버릴 때까지. 흑무는 손을 들어 철수 신호를 보냈다. 어둠 속에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3번 울렸다. 그러자 혈마종 진영을 휘젓던 암천의 살수들이 마치 썰물이 빠져나가듯 순식간에 사라졌다. 남겨진 것은 불타는 천막과 오물로 더러워진 물, 그리고 잠들지 못하는 공포뿐이었다. 그날 밤 혈마종 병사들은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목이 베일 것 같은 공포가 그들의 목덜미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피로가 독처럼 쌓여갔다.
그것은 칼에 베인 상처보다 더 깊고 치명적인 내상이었다. 제3장 잊혀진 자들의 회동. 안희성 황산. 기기묘묘한 바위와 구름 바다가 절경을 이루는 천하명산. 하지만 지금 황산의 깊은 골짜기, 인적 끊긴 폐암자에는 절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다 쓰러져가는 법당 안, 촛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며 어둠 속에 모인 10여 명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들의 행색은 남루했다. 승복은 찢어지고 도포는 흙투성이었으며 몸 곳곳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 숭산의 참극에서 살아남은 구파일방의 생존자들이었다. 소림의 해광대사 오셨구려. 상석에 앉아있던 노인이 입을 열었다. 무당파의 장로 현어도인이었다. 그는 한쪽 팔을 잃은 상태였지만 꼿꼿한 자세를 잃지 않고 있었다. 나무 아미타불. 개광대사가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승복에는 아직도 씻지 못한 동료들의 핏자국이 검게 말라붙어 있었다. 아미파와 공동파, 그리고 개방에서도 왔소. 비록 소수이나마 각 문파의 맥을 이을 자들이 모였구려. 현어도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각 문파의 장문인이 아니었다. 장문인들은 모두 숭산에서 목숨을 잃거나 효수되었다. 이들은 간신히 살아남은 장로급 인물이거나 문파의 비급을 챙겨 도망친 수제자들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동파의 생존자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에 젖어 있었다. 무림맹은 멸망했습니다. 맹주님은 목이 잘려 효수되었고 본단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제 강호는 혈마종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쥐죽은 듯 숨어 사는 것뿐입니다. 나약한 소리, 아미파의 비군이 장로가 일갈했다. 우리가 포기하면 강호의 정의는 누가 세운단 말입니까? 아직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검을 쥘 손이 있고 복수할 심장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복수, 누구에게 말입니까? 개방의 장로가 비웃듯 끼어들었다. 위천독, 아니면 우리를 배신하고 정보를 팔아먹은 내부의 첩자?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가 망한 건 위천독 때문이 아니오. 우리끼리 의심하고 싸우다가 자멸한 것이지. 좌중이 침묵에 빠졌다. 뼈아픈 지적이었다. 숭산의 그날 밤, 그들은 적이 아닌 아군에게 칼을 겨눴다. 그 죄책감이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렇기에 더욱 뭉쳐야 하오. 현어도인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지난 과오를 씻고 다시 한번 정파의 깃발을 세워야 하오. 이대로 흩어지면 우리는 각계격파 당할 뿐이오. 하지만 구심점이 없습니다. 해광대사가 탄식했다. 맹주님도 각 파 장문인들도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끈단 말입니까? 누가 저 거대한 마귀들과 맞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였다. 법당 구석 어둠 속에서 지금껏 침묵을 지키던 한 청년이 입을 열었다. 청성파의 수제자, 청명이었다. 검제, 백운비 어르신이 계십니다. 모두의 시선이 청명에게 쏠렸다. 검제, 그분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청명의 눈빛이 확신으로 빛났다. 제가 보았습니다. 어르신께서 마지막까지 남아서 혈마종을 막아주셨기에 저희가 살아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진화이십니다. 그렇게 쉽게 돌아가실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숭산이 잿더미가 되었는데 시신을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청명이 주먹을 꽉 쥐었다. 위천독이 맹주님의 목은 효수했지만 검제 어르신의 목은 걸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르신은 어딘가에 살아 계십니다. 반드시 살아 돌아오실 겁니다. 좌중의 눈빛이 흔들렸다. 백운비, 천하제일검, 정파 무림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마지막 자존심.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희망은 있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개방 장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금 양양의 상황이 심상치 않소. 혈마종이 양양성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지만 며칠째 함락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첩보요. 양양성이?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무림맹 본단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혈마종이었다. 고작 상업도시인 양양성이 며칠을 버티고 있다는 것은 믿기 힘든 일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오. 양양 주변에서 혈마종 보급 부대가 습격당하고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소문도 있어. 마치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혈마종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소. 누가? 관군인가? 아니요. 관군은 겁을 먹고 성문을 닫아 걸었소. 이건 제3의 무리임이 분명하오. 현어도인의 눈이 가늘어졌다. 무림맹도, 관군도 아닌 새로운 세력, 혈마종과 대등하게 맞서 싸우고 있는 정체불명의 집단. 혹시 검제께서 그들을 지휘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누군가의 추측에 법당 안의 공기가 뜨거워졌다. 그럴싸했다. 백운비라면 패군들을 규합하여 양양에서 항전하고 있을 수도 있었다. 확인해봐야겠소. 현어도인이 결단을 내렸다. 양양으로 사람을 보냅시다. 만약 검제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그분 깃발 아래 다시 모여야 하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강호를 구할 유일한 길이니. 동의합니다. 저희도 따르겠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생존자들의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비록 암자밖은 여전히 어두운 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작은 촛불 하나가 켜졌다. 백운비라는 이름의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양양성에서 혈마종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백운비가 아닌 또 다른 흑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이 찾고 있는 희망이 사실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그들을 유인하는 미끼일 수도 있다는 것을. 황산의 새벽바람이 불어와 촛불을 흔들었다. 잊혀진 자들의 회동은 끝났다. 이제 그들은 마지막 희망을 찾아 비바람이 부는 양양으로 발걸음을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4장 위천독의 승부수. 양양성 공성전 닷새째 되는 날의 아침, 성벽 아래는 말 그대로 시사열애였다. 성문을 뚫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던 혈마종 병사들의 시체가 산처럼 쌓여 깊었던 해자를 붉은 살점과 뼈로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 위를 또 다른 병사들이 밟고 올라가다 성벽 위에서 쏟아지는 화살에 맞아 굴러떨어지기를 수천 번. 매캐한 검은 연기와 살타는 냄새, 그리고 썩어가는 시취가 진동하여 숨조차 쉬기 힘들 지경이었다. 더는 못해. 배고파. 팔이 안 움직여. 혈마종 진영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었다. 도끼에 중독되어 썩어가는 몸으로 닷새 밤낮을 쉬지 않고 공격했지만 양양성의 검은 깃발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성벽 위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기름과 돌덩이들이 그들을 비웃듯 짓뭉개고 있었다. 위천독은 전장 한복판, 뼈로 만든 옥좌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손톱이 옥좌의 팔걸이를 파고들었다. 우치끈, 단단한 사람의 뼈가 과자처럼 힘없이 부서져 나갔다. 쓸모없는 놈들. 위천독이 씹어뱉듯 중얼거렸다. 수만 대군을 이끌고 왔건만 고작 성 하나를 함락시키지 못해 이토록 헤매고 있다니.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다. 천하의 주인이라 자부하던 자신의 자존심에 먹칠을 하는 꼴이었다. 죽은 책사 혈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도 도끼와 피로로 인해 해골처럼 헬쑥해져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병사들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게다가 후방에서 보급마저 끊겨 식량이. 닥쳐라. 위천독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붉은 눈동자가 금방이라도 혈모를 집어삼킬 듯 노려보았다. 내가 그걸 몰라서 묻느냐. 방법을 내놓으란 말이다. 방법을. 저 쥐새끼 같은 놈들을 성 밖으로 끌어낼 방법 말이다. 혈모는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다. 지금 위천독은 건드리면 터지는 화약고나 다름없었다. 그때 혈모의 머릿속에 잔인하지만 확실한 계책 하나가 떠올랐다. 죽은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말해라. 당장. 흑무는 교활하지만 그가 긁어모은 놈들은 돈을 줬는 낭인들이거나 아직 협의를 벌이지 못한 척하는 위선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의 약점을 찌른다면. 혈모가 위천독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의 입술이 달싹거릴 때마다 듣고 있던 위천독의 입가에 서서히 비릿하고 잔혹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그래, 그거다. 위천독이 무릎을 탁 쳤다. 아주 재미있는 놀이가 되겠구나.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위천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붉은 용포가 바람에 거칠게 펄럭였다. 여봐라, 당장 기병대를 풀어라. 양양 인근 100리 안의 모든 마을을 샅샅이 뒤져라. 그의 명령은 잔혹하고 명확했다. 남자, 여자,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모조리 잡아들여라. 반항하는 놈은 죽여도 좋으나 최소한 1000명은 산채로 끌고 와야 한다. 존명. 혈마종의 기병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들은 굶주린 늑대떼처럼 주변 마을들을 덮쳤다. 흑무의 청야, 전술로 인해 이미 많은 백성이 피난을 갔지만 미처 도망치지 못한 힘없는 노약자들과 병자들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아가, 내 아가. 평화롭던 시골 마을들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집들이 불타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이 밧줄에 엮여 질질 끌려갔다. 몇 시즌 후 양양성 앞 벌판에는 기괴한 풍경이 펼쳐졌다. 수천 명의 백성이 포승줄에 묶인 채 성벽을 마주보고 무릎 꿇려 있었다. 공포에 질린 울음소리가 전장의 피 냄새를 뚫고 성벽 위까지 울려 퍼졌다. 위천독은 그들의 뒤에 서서 성벽 위를 올려다보며 소리쳤다. 흑무야, 내 아들아, 보이느냐? 너를 만나러 온 손님들이다. 위천독이 한 노인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켰다. 내 놈이 성문을 닫고 숨어있는 동안 이 불쌍한 것들이 내 손에 죽어 나가게 생겼구나. 자, 선택해라. 위천독이 칼을 뽑아 노인의 목에 들이댔다. 성문을 열고 나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을 테냐? 아니면 섞어. 망설임 없는 칼질이었다. 노인의 목이 허무하게 떨어져 바닥을 굴렀다.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위천독의 얼굴을 적셨다. 깍! 할아버지! 묶여있던 백성들이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하지만 위천독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피 묻은 칼로 다음 사람을 가리켰다. 어머니 품에 안겨 떨고 있는 어린아이였다. 이 1000명의 목숨을 내 놈이 보는 앞에서 하나씩 천천히 베어주마. 위천독의 목소리가 악마의 저주처럼 들렸다. 성문을 열 때까지 이 피의 축제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가 구한다고 자처하던 백성들이 죽어가는 꼴을 똑똑히 지켜보아라. 성벽 위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암천의 용병들 중에도 동요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돈을 받고 싸우는 자들이었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무고한 학살을 지켜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게다가 그들 중에는 양양 출신들도 섞여 있었다. 저 인질들 속에 자신의 가족이나 이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이건 너무하잖아. 문을 열어야 하는 거 아니야? 웅성거림이 커져갔다. 위천독의 승부수는 정확했다. 그는 흑무의 가장 약한 고리, 명분과 조직의 결속력을 흔들고 있었다. 도간룡이 흑무에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도 굳어 있었다. 죽은. 어쩌시겠습니까? 이대로 두면 부하들이 동요할 겁니다. 저 미친 개는 정말로 다 죽일 기세입니다. 흑무는 성벽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심연처럼 고요했다. 피가 튀고 비명이 울리는 그 참혹한 광경을 보면서도 그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1000명이라. 흑무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적은 숫자군. 예? 도간룡이 귀를 의심했다. 겨우 1000명의 목숨으로 이 성과 내 목을 바꾸려 하다니. 장사치고는 너무 미치는 장사 아니냐. 흑무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냉소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백성들의 목숨을 생명이 아닌 숫자로 계산하고 있었다. 위천독이 다시 한번 소리쳤다. 하나를 셀 때마다 한 명씩 죽인다. 하나. 푸. 어린아이의 비명 소리가 끊겼다. 어미가 혼절했다. 성벽 위 병사들의 눈이 공포와 분노로 붉게 충혈되었다. 둘. 위천독의 칼이 춤을 췄다. 이번에는 안악내의 목이었다. 제발 문을 열어줘요. 살려주세요. 백성들의 애원이 성벽을 때렸다. 그것은 화살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흑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검은 옷자락이 바람에 펄럭였다. 그는 성벽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성문을 열 것인가, 아니면 외면할 것인가. 군주의 자격이 시험대에 올랐다. 흑무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 내공이 실려 위천독의 귀까지 또렷하게 전달되었다. 위천독. 흑무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 칼질이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다. 위천독의 손이 멈칫했다. 흑무의 눈빛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경멸. 완벽하고도 철저한 경멸의 눈빛이었다. 더 죽여봐라.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내 놈이 그 짓거리를 계속할수록 너는 왕이 아니라 그저 피 냄새에 미쳐 날뛰는 백정놈이 될 뿐이니까. 흑무는 백성을 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천독을 더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그것은 잔혹함이 아니었다. 전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악마의 통찰력이었다.
위천독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자신의 협박이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롱당했다.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놈. 위천독이 고함을 지르며 칼을 휘둘렀다. 또 한 명의 목이 떨어졌다. 하지만 흥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전쟁은 이제 인간성을 포기한 두 마귀의 대결로 치닫고 있었다. 제5장 군주의 자격. 셋, 넷, 다섯. 위천독의 셈이 이어질 때마다 성벽 아래는 붉은 피로 질척한 늪이 되어가고 있었다. 사람의 목이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잘 익은 과일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둔탁하게 울렸다. 살려주세요. 으악, 어미야, 흑흑. 백성들의 비명이 하늘을 찔렀다. 하지만 굳게 닫힌 양양성의 철문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성벽 위를 지키는 암천의 용병들도 처음에는 동요했으나 흥무의 서슬퍼런 침묵 앞에 점차 입을 다물었다. 흥무는 난간에 팔을 꿰고 마치 지루한 노름을 관람하는 구경꾼처럼 그 학살극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슬픔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돌아가고 있었다. 죽은 도관룡이 참지 못하고 다시 입을 열었다.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낭인이었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무차별적인 도륙은 속을 울렁거리게 만들었다. 정말 이대로 보고만 계실 겁니까? 저들은 양양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보호? 흥무가 도관룡을 돌아보았다. 그 눈빛이 너무나 건조해서 도관룡은 말문이 막혔다. 우리는 정파가 아니다. 우리는 의협심 따위로 뭉친 집단이 아니야. 흥무가 손가락으로 위천독을 가리켰다. 잘 봐라. 저 미친 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성문을 여는 순간 저 인질들은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도관룡은 대답하지 못했다. 위천독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은 짐승의 것이었다. 성문을 열어주는 순간 인질들은 물론이고 성 안의 모든 사람이 도륙당할 것이 뻔했다. 타협은 약한 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흥무가 다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굴복하면 저 놈은 더 많은 피를 요구할 것이다. 오늘 1000명을 살리기 위해 문을 열면 내일은 10,000명을 죽여야 할 것이다. 하오나 민심. 흥무가 피식 웃었다. 민심은 살아있는 자들의 몫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 오늘 저들이 죽어나가는 원망은 내가 아니라 칼을 휘두르는 위천독에게 향할 것이다. 흥무의 논리는 완벽했다. 그리고 끔찍했다. 그는 백성들의 목숨을 장기판의 말 하나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아군이든 적군이든 가리지 않고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자. 그것이 암천의 주인 흥무였다. 10, 20, 30. 위천독의 칼질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온몸은 피칠갑이 되어 이제는 붉은색 덩어리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무리 죽여도 흥무는 반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천독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었다. 왜 반응하지 않는 거냐? 위천독은 미칠 것만 같았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아니 강호의 무인이라면 이런 참상 앞에서 흔들리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저 성벽 위의 사내는 자신보다 더한 냉혈한이었다. 흥무, 내 놈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느냐? 내 놈이 그러고도 왕이 될 자격이 있느냐? 위천독이 피 묻은 칼을 성벽을 향해 던지며 절규했다. 칼은 성벽에 닿지도 못하고 해자에 처박혔다. 흥무는 그제야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는 내력을 실어 전장에 있는 모든 이가 들을 수 있도록 낮고 묵직하게 말했다. 위천도. 그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렀다. 왕의 자격이라. 흥무가 비릿하게 미소 지었다. 왕은 백성을 위해 우는 자가 아니다. 백성의 시체를 밟고 서서라도 적의 목을 베어 승리를 가져오는 자다. 너는 감정에 휘둘려 칼을 휘두르는 망나니일 뿐이다. 나를 봐라. 흥무가 양팔을 벌렸다. 검은 장포가 거대한 날개처럼 펼쳐졌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놈이 1000명을 죽이든 10,000명을 죽이든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너와 나의 차이다. 침묵. 전장이 얼어붙었다. 위천독은 멍하니 흥무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자신의 광기보다 더 깊고 어두운 치명 같은 흥무의 냉정함에 압도당한 것이다. 위천독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더 이상 죽이는 것이 의미가 없었다. 인질극은 실패했다. 오히려 자신의 밑바닥만 드러내 보인 꼴이 되었다. 후퇴하라. 위천독이 쉰 목소리로 명령했다.
죽은 이대로 물러서시겠습니까? 물러나라고 했다. 위천독이 혈모를 걷어찼다.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며 말머리를 돌렸다. 하지만 그의 등 뒤에는 씻을 수 없는 패배감과 모욕감이 들러붙어 있었다. 혈마종의 군대가 썰물처럼 물러갔다. 성벽 앞에는 수백 구의 시신과 살아남은 자들의 통곡 소리만이 남겨졌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성벽 위의 용병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환호성을 지르지 못했다. 승리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참혹했고 자신들이 모시는 주군의 비정함에 소름이 돋았기 때문이다. 도간룡이 흑무를 바라보았다. 흑무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멀어지는 위천독의 군대를 응시하고 있었다. 괴물이다. 도간룡은 전율했다. 위천독이 불을 뿜는 괴물이라면 흑무는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얼음 괴물이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것이었을까?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다. 이미 배는 떠났고 그들은 한 배를 탄 한 패가 되었다. 청소해라. 흑무가 짧게 명령하고 돌아섰다. 시체는 태우고 살아남은 자들은 성 안으로 들여라. 그들에게 쌀과 약을 줘라. 그리고 소문을 내라. 흑무의 눈빛이 번뜩였다. 위천독은 학살자요. 암천은 그들마저 품어주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그는 죽음마저 이용했다. 위천독이 흘리게 만든 피를 자신의 명성을 쌓는 걸음으로 삼은 것이다. 해는 졌지만 양양성은 잠들지 못했다. 성벽 아래에서 타오르는 시체의 불길이 밤새도록 성벽을 붉게 비추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 흑무의 그림자는 더욱 길고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진흙탕 싸움은 끝났다. 하지만 그 진흙탕 속에서 싹튼 것은 희망이 아닌 더 거대하고 치밀한 악의 음모였다.